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부처님께서 설하신 화엄의 세계를 염원하는 것은 인류 구원의 길이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화엄 세계란 극히 제한된 일부분일 뿐이다. 진정한 화엄의 세계란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세계가 아니다. 그렇지만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볼 수가 없는 화엄의 세계가 눈앞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잘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보고 있으면서도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상한 말처럼 들려질 것이다. 이것은 안목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본질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우주의 시작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시공이 생겨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호련히 바람이 불었다고 말했다. 어느 순간 그것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 모든 것을 만들고 변화시키고 파괴하고 소멸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으며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다라고 말했으니 참으로 알 수 없는 미묘한 말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절대적인 모습이다. 모든 것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끝없이 변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화엄의 세계를 결코 벗어날 수는 없다. 이 화엄의 세계는 알고 모르고에 관계없이 일체와 더불어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엄의 세계를 알고자 하는가? 앞에 드러난 이 일단의 일이다. 알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지겠지만 그대로 두면 분명하도다. 나무 법회보살 마하살. 오늘 제가 이제 하는 품이 명법품입니다. 먼저 명법품에 들어가기 전에 좋은 인연입니다. 불보종찰인 통도사의 화엄법회를 수위 찬탄하면서 삼보전에 지신기움 이의합니다. 오늘 법회는 최근에 무비큰 스님께서 강설하신 80권 화엄경을 이제 모태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최초에 설하신 화엄경은 큰 바다의 바람이 그쳐 파도가 없어져 고요할 때 삼라만상이 도장 찍히듯 표면에 나타난 것 같이 부처님의 마음에 아르마리의 파도가 일지 않고 지극히 맑고 고요하여 삼세일체법이 일시에 밝게 드러난 해인산매의 힘에 의해 만유를 진실하게 설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설법은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아란야 법보리도량에서 세주 묘원품부터 비로자나품까지 6품을 설하셨는데 이때 맨 처음에 보현보살이 거명되었고 보현보살과 이름을 같이 하는 동명보살들과 그 이름을 달리하는 이명보살들이 끝없이 등장하고 수많은 신중과 출룡팔부 등이 함께 했습니다. 제2품인 열애현상품에서 세존께서 처음으로 40개나 되는 치아 사이에서 중보와 변조 광명 등 10가지 이름의 광명을 방광하셨고 미간백호에서 일체 보살지 광명, 보조요시 방장 광명을 방출했으며 그 광명은 부처님 오른쪽을 돌아서 양쪽 발바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의 설법주는 보현보살이 중심이 되었고 제3품이 보현 삼매품에서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 모든 삼매의 근원인 일체제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갔습니다. 제4품 세계성취품, 제5품 화장세계품, 제6품 비로자나품에서 제1차 설법이 끝났습니다. 제2에는 장소를 보광명전으로 옮겨 제7품 열애명어품, 제8품 사성제품, 제9품 광명각품을 설했을 적에 믿고 서는데 근본이 되는 두 발바닥에서 백억 광명을 놓아 견고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제10 보살문명품, 제11 정행품, 제12 현수품까지 6품을 보광명전에서
설법하여 마치셨으며 이때의 설법주는 문수살이 보살이었습니다. 이때 십신법문에서는 범부를 위한 법문이므로 삼매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3회 설법은 장소를 도리천으로 옮겨 설하셨는데 세존께서 일체 보리수 나무 아래를 떠나지 아니하고 수미산에 오르시어 제석청의 궁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13품 숭수미산정품을 설했고 제14품인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세존께서 두 발가락 사이에서 100천억의 미묘한 광명을 놓아서 시방의 일체세계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제석천 중에 계시는 부처님과 대중들을 널리 비추었습니다. 이때 법회보살이 설법주가 되어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 널리 사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씀하셨고 제15품인 십주품에서 법회보살이 부처님 의실력을 받들어 보살무량 방편삼매에 들어갔습니다. 이 삼매의 힘으로 법회보살이 일천 불찰미진수세계의 법회부처님에게 가피를 받고 십주원문을 설했습니다. 이때 십주회를 설하였고 제16 범행품에서 정념천자가 법회보살에게 물었고 이에 십주행을 설명했습니다. 제17 초발심 공덕품에서 제석천왕이 법회보살에게 물었고 이에 십주덕을 설명했으며 이때 제석천이 법회보살에게 묻기를 불자여 보살이 처음으로 보리심을 내면 얻는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묻자 법회보살께서 이 뜻은 깊고 깊어서 말하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렵고 믿고 이해하기 어렵고 증득하기 어렵고 평하기 어렵고 통달하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비록 그러나 내가 마땅히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 그대를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보살이 분재와 한계를 넘어서 시방세계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보리심을 낸 것입니다. 라는 등의 질문이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하게 될 제18품 즉 3회법회 10주의 마지막 품인 명법품을 이제 설하게 됐습니다. 이 품은 전품인 초발심 공덕품을 더 견고히 해서 보리심을 내게 하고 다음에 올 십행법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정진해 보살님이 묻고 법회보살이 법을 설했습니다. 참고로 십주품에서 법회보살이 삼매 들었는데 부처님의 가피로 법을 설할 때 먼저 천자가 묻고 뒤에 천왕이 묻고 그 뒤에는 보살이 물었습니다. 이건 이제 차제로 낮은 단계의 어떤 입장에서부터 뒤로 가면 갈수록 덕이 높은 보살의 어떤 입장이 출현해서 법을 묻고 대답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또 모비스님이 강설한 80화엄경 중 명법품을 청양국가께서는 반드시 법광명품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 품을 설하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를 먼저 조금 하고 그렇게 하고 본문에 들어가서 입장을 정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처음 성도하시고 설법하신 것이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을 설했는데 중생이 못 알아들으니까 열반에 들고자 하는 생각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이제 범찬이 나타나서 과거 전생에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중생계가 닿을 때까지 중생 구제를 위해서 참 애끼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열반에 드신다 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러자 이제 부처님이 그걸 상기해서 열반에 들지 않고 중생들을 위한 아주 초보적인 아함경을 설하게 됐다. 이게 방편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함경을 설했는데 아함경에는 화엄이 있고 화엄경에는 아함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화엄경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르침이 화엄경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49년간 설법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반야 속에도 화엄이 있고 화엄 속에도 반야가 있고
모든 것이 화엄의 바닷속에서 일체가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인연을 연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참고 삼아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야를 얘기할 적에 금강경에서 그 아상인상 중생상을 얘기할 적에 그 아상이라 하는 것은 아라한가를 증득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상을 부처님께서 지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지위에 올라가서 상이 떨어진 그런 상태에서 정진을 발휘하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 성문 영각의 어떤 입장에서는 상을 여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하는 차원에서 너는 아직까지 깨달음에 들었기는 들었다 하더라도 더 원만한 완벽한 부처님이 원하는 그런 깨달음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이제 비춰 드러내는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그 아라한가를 증득한 입장에서 아상이라 하는 것은 나도 깨달았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이 일반 중생들 눈에는 그런 것들이 살펴질 수가 없지만, 보살이나 부처님의 눈에는 그 아라한가를 증득한 자들이 그런 상을 내는 것을 알고 지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입장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교리적으로 이해할 적에 희유하십니다 하는 것을 전부 다 선적으로 설명을 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알고 보면은 굉장히 쉬운 대목들입니다. 수보리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짐작을 한 거죠.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부처님께 그것을 여쭈려고 하는 기회를 엿보다가 때가 돼서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일을 여쭈게 됐어요. 여쭈게 됐는데 느닷없이 그냥 희유하십니다 하니까 중생 그 대중들은 다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그냥 희유하십니다 하니까. 근데 부처님은 알아들으시고 선제다 이러니까 거기서 다 해맞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또 배우고 말고 할 게 뭐 있냐. 하지만 그 희유하십니다 하는 내용 중에는 저희들 선남자 선녀인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했고, 저 보살들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했는데, 똑같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인데 왜 그 입장이 다릅니까? 저 보살들은 원만하게 수행을 잘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저 보살들만큼 원만한 수행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까닭이 뭡니까? 하는 것을 묻는 그 내용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상인상 중생상이 있어서 그렇다, 중생상 수자상까지. 그 수자상은 뭐요? 나도 열반을 증득했다 하는 상이 수자상입니다. 그냥 뭐 오래 살고 말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도 깨달았으니까 알고 보면은 유효열반을 증득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수보리 저 아라한가를 증득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열반을 증득했다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저 보살들처럼 원만히 수행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거기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을 교적으로도 이해하고 선적으로도 이해해서 선교가 둘이 아닌 차원에서 회통을 쳐가지고 더 알기 어려운 어떤 입장들을 좀 알아듣기 쉽게끔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제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화엄경에서도 인간은 등장 안 합니다. 천신이나 야차, 용왕, 뭐 건달바 하는 모든 이름은 다 등장하는데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말만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그런 입장만 드러난 거지. 이제 법화경에서 부처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인간이 등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화경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나타나는 경제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화엄경은 상주설법이고, 부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늘 화엄경은 삼세에 관계없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설해지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어째서 그것이 수행의 어떤 입장들을 적나라하게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단계까지 다 드러내서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도 공부하고 있지만 미래에 공부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미 과거에 다 공부한 그것이 현재도 공부해야 되고 미래도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 하는 3세를 통해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을 그 화엄경이라 하는 가르침 속에 다 드러내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화엄경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는 그런 입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오전 50분, 오후 50분이기 때문에 이 경전을 다 끝내기 위해서는 읽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정진해 보살이 법회 보살에게 일러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보살마살이 일체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을 처음 내고는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여 큰 장엄을 구족하고, 이 공덕하고 복덕하고는 틀리죠. 복덕은 유의법을 얘기하는 거고 공덕은 무의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공덕을 쌓려하면은 무의법에 연관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성을 요달하는 그런 인연을 성취해야지 공덕이 살펴지지, 안 그러면은 복이나 짓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양무제가 달마스님 만났을 적에 나는 천불천탑을 쌓고 수없는 절을 불사를 하고 스님네들한테 공양을 올렸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의 공덕도 없습니다. 조그만치 공덕도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성품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행위는 다 허망함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성을 요달하고 보살의 어떤 큰 깨달음 속에 들어가야지 공덕주가 돼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복덕과 공덕은 달라요. 그렇지만 세상 사는 데는 공덕도 쌓아야 되지만 복덕도 필요해요. 그렇게 남을 도우려고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지 돕지.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만 도와야지. 그건 마음으로라도 도와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남자라는데 시기 질투나 하고 저거 옛날보다 나보다 못했는데 지금은 나보다 조금 잘 산다고 거들먹거리고 아이고 참 더러워 죽겠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래도 오히려 옆에서 하는 사람을 보고 잘 부추겨 가지고 잘한다 이래야 돼요. 제가 이제 법무사 있을 적에도 통도사 얘기에 대해서는 늘 큰 집이니까 큰 집이 잘 돼야 된다. 그래야지 전체가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늘 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바깥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해줘야지 집안이 화목하고 뭔가 먼 미래까지 서로 이게 참 원만하게 관계 유지하면서 이게 참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도 그 입장이 좋을 건데 그렇게 안 되면은 자꾸 헛소리 한다고요. 그래 되면 그게 좋을 게 뭐 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체 지혜의 수레에 올라서 보살이 바른 지혜에 들어갔으며 모든 세간법을 버리었고 부처님의 출세간법을 얻었으며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거두어 주심으로 가장 높은 보리의 구경의 곳에 결정코 이를 것입니다. 이 전편에 설하신 재석천왕이 묻고 법회보살이 대답한 초발심 공덕품의 어떤 가르침이 굉장히 이제 불자들한테 와닿는 그런 가르침이었을 수도 있어요. 초발심시 변정과 가듯이 그 초심의 어떤 그 마음만 바란 것만 하더라도 온갖 보시를 한 그 공덕보다도 더 수승하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전품에 쭉 나왔을 겁니다. 근데 대중들이 거기에 만족을 하고 더 이상 정진 안 하고 그쯤만 해도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할까비 또 걱정이 돼가지고 요번에는 이제 보살이 등장해가지고 법회보살한테 묻고 법회보살이 이제 대답을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저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교법 가운데 무엇을 닦으면 모든 열애로 하여금 환희케 하며 모든 보살이 머무는 곳에 들어가며 일체 큰 행이 다 청정함을 얻으며 큰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하며 모든 보살이 광대한 곳집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진해 보살이 법회보살한테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이 질문 던지는 앞의 얘기는 제가 쭉 다 해서 개성까지 마치고 답이 중요하니까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얘기를 해서 중생들이 마음을 편하게 하는지 그 까닭을 얘기하겠습니다. 또 응당 교화할 바를 따라 항상 법을 설하면서 바람일 따위 행을 늘 버리지 아니하며 생각하는 바의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게 하며 삼보의 종성을 이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성군과 방편이 다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불자여 저 모든 보살들이 무슨 방편을 쓰면 능히 이 법을 원망케 할 수 있습니까? 원하건대 예민하게 여기사 저희를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모인 모든 대중들이 모두 줄교 듣고자 합니다. 그 까닭을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알고 묻는 것도 그렇지만 모르는 것도 물어야 되죠. 짐짓 물어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일체 대중들을 위해서 이런 이제 법을 물음으로써 더 수승한 법을 자각하고 있는, 또 그것도 부처님의 실력을 빌어서 보살의 입으로 부처님의 실력을 대신 말씀하시게끔 그런 삼매 속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런 입장들을 앞에서 다 얘기해 놨기 때문에 지금 보살의 입을 빌려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같습니다. 또다시 저 모든 보살 마하살들이 어떻게 항상 부지런히 닦아야 일체 문명의 어두움을 없애버리며 마군을 항복받고 외도들을 제어하며 일체 번뇌의 때를 영원히 씻으며 일체 성근을 다 능히 성취하며 일체 나쁜 갈래의 모든 액난에서 길이 벗어나며 일체 큰 지혜의 경계를 깨끗이 다스리겠습니까? 또 일체 보살의 모든 지위와 모든 바람일다와 다라니와 삼매와 6가지 신통과 삼명과 4가지 두려움이 없는 청정공덕을 성취하며 일체 부처님의 모든 국토를 장엄하고 모든 상호를 갖춘 몸과 말과 마음의 행을 만족하게 성취하겠습니까? 또 일체 모든 부처님 열애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하지 않는 부처님과 일체 지혜의 지혜로 행할 경계를 알겠습니까? 지혜 가운데 또 지혜로움, 그건 말할 수 없는 큰 안목으로 거듭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건해지하고 또 다른 거죠.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혜와 또 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대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일체 종지를 다 눈뜬 큰 지혜, 이런 것들은 지혜라하는 이름을 빌려서 사용은 해도 우리가 그것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받아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지니고 있는지 내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그런 눈을 뜬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내가 물어볼 수도 없고 또 말해준다 해도 그 까닭도 모르고, 우린 진짜 까막눈인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법들을 다 소화해서 참 보살들의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부처님의 그 입장까지도 환희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또 일체 중생을 성숙해 하려고 그들의 마음의 좋아함을 따라 부처님 국토를 취하며 근성을 따르고 시기를 따라 잘 맞추어 법을 설하여 갖가지 한량없이 광대한 불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불사를 짓는다 하는 것이 이제 절도 짓고 남도 도와주고 하는 불사도 불사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지혜를 증장시키고 그 지혜까지도 다 참 지혜와 선정이 본래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혜라 하는 것을 따로 구하고 얻고 해서 얻어지는 그런 지혜도 있지만 본래 구하지 않고라도 원망부족한 그런 모습의 지혜까지도 눈떠서 다 자기 것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큰 불사를 능히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쓰고 어떤 공부를 해야지만이 과연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요거 묻는 거죠. 그 밖의 한량없는 모든 공덕의 방법과 모든 행과 모든 도와 모든 경계들을 다 원만하게 하여 빨리 열애와 더불어 공덕을 평등하게 하겠습니까? 지금 열애, 부처님은 그 공덕이 한량없는데 저희들은 거기 따라가려고 하면 아직도 멀었는데 어떻게 해야지 거기에 버금갈 수 있게끔 그런 인연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바른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묻는 거죠. 모든 열애 응정등각께서 백천아승직업 동안 보살행을 닦을 때에 모든 법장을 다 수호하고 연설하여 보이며 모든 마공과 외도들이 능히 방해하지 못하고 바른 법을 거두어 진리되 다함이 없겠습니까? 또 모든 세계에서 법을 연설할 적에 천왕과 용왕과 야차왕과 건달바왕과 아수라왕과 가루라왕과 긴나라왕과 마오라가왕과 인왕과 범왕과 열애법왕이 모두 수호하겠습니까? 그런 선신들도 공부를 잘할 때 수호할 수 있는 어떤 인연을 쌓게 되는 거지, 공부를 안 하면 말 떠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공부를 해야지 그런 인연까지 거둬가지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묻는 거죠. 근데 외우대중이 없으면은 아무리 그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빼어난 분들은 설법을 듣는 대중이 한 명도 없도록 하더라도 넓은 벌판에 나가서 자기 혼자 얘기해도 설법을 능히 해마쳤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지. 법화경 같은 것도 제가 개인적인 어떤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이 입으로 설한 것 같지는 않아요. 수없는 대중들이 영치산에 모여들었다 하는데 그 대중들을 위해서 골고루 설법을 할 적에 그게 뜻으로 설했지 입으로 설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내가 많이 든다고요. 그래서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도 마찬가지지만 입을 빌려서 얘기했다고 모양은 그렇게 그려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에 이미 다 설에 마쳤기 때문에 그 모양을 이제 그렇게 살펴서 이제 드러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설에서 설해진 그런 어떤 입장보다는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그걸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공부 인연을 눈을 떠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공부 인연에 나아가고 그런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어떤 가르침을 청하기 위해서 늘 절에 다니고 좋은 가르침 구하고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법사 만나가지고 인연을 맺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뜻을 이제 정진해 보살이 거듭 개송으로 설하는 사람을 찬탄한다 하는 제목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정진해 보살이 그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근데 이 노래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그냥 말로 번역해 놓은 그 입장만 설하겠습니다. 보살들이 성취한 공덕의 법을 크게 소문나신 이가 잘 연설하시니 그지없는 광대행에 깊이 들어가 스승 없는 지혜를 구족히 청정케 하도다. 또 어떤 보살 처음으로 발심한 이는 복덕과 지혜의 법 모두 이루고 생사 떠난 자리에서 세간법 뛰어나 바르고 평등한 보리법을 모두 얻었네. 저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부지런히 닦는 일 더욱 중장케 하여 모든 열애로 하여금 환희케 하며 부처님 머무신데 빨리 들어가겠습니까? 행하는 일 청정하고 소원이 만족하며 넓고 큰 지혜 곧집을 얻기도 하고 항상 능히 법을 설해 중생을 건져도 마음은 의지 없고 집착도 없겠습니까? 보살들은 일체의 바람일다를 모두 다 수행하여 모자람 없고 염려하는 중생들 모두 제도해 부처님의 종성을 항상 지녀 끊이지 않게 하겠습니까? 짓는 일 경고하여 헛되지 않고 일체 공덕 이루어 벗어납니까? 모든 수승한 이의 수행하는 바와 같이 청정한 구도리를 말씀하소서. 꼭 이제 계를 설해서 계를 지키고 그걸 행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말하는 거랑 비슷한 그 말씀들을 과거에도 부처님이 다 하신 것 같아요. 일체 어두운 문명을 영원히 깨트려버리고 마곤들과 외도들을 항복받으며 떼먹고 더러운 것 씻어 제하여 열애의 큰 지혜에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갈래 험한 길을 길이 여의고 큰 지혜의 수승한 경계를 청정하게 다스리며 묘한 도력을 얻어서 부처님께 가까이 하여 일체 공덕을 모두 다 성취하겠습니까? 이건 지금 제가 입을 빌려서 얘기하지만 저한테도 해당되는 소리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해당되는 소리예요. 이런 것을 대신 물어주고 있다. 이제 이런 공부가 돼서 이렇게 물어야 되고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물어야 되고 또 물어서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걸 행하기 위해서 게으름 피지 말고 끝까지 공부하는 그런 어떤 인연에 나아가서 함께 할 적에 뭔가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열애의 가장 수승한 지혜 증득하고서 한량없는 국토에 머물러 있고 중생의 마음 따라 법을 설하여 광대한 모든 불사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사락하는 것이 이제 선에서도 얘기하지만 부처님이 길을 가다가 여기가 참 절을 짓기가 참 좋은 땅이다 이렇게 하니까 누군가가 풀을 하나 탁 뽑아가지고 탁 땅에다 꽂았는데 훌륭한 범차를 지어 마쳤다.
불사를 원만히 잘했구나 하는 이런 소리를 했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해해 소화가 될란지 알 수가 없는 말들이다 이 말이요. 까닭을 모르니까 똑같이 흉내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또 하는 걸 보고 시비할 수도 없고, 그걸 또 어떻게 소화해야지 그것이 원만하게 소화돼서 불사락하는 큰 뜻이 이런 것이 불사로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와 닿는지, 그게 참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불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했는데 그걸 등지고 중생계에 떨어져 가지고 수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가 다행히 불법 만나서 가르침을 듣고 공부하게 됐어요. 절에 나와서 불교의 가르침을 듣고 공부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멀어지면은 점점 더 언제 다시 또 이 자리로 올란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만한 불사를 지어야지 그게 좋겠는데, 그 불사를 진다 하니까 보시를 행해서 이런 참 법당의 석가리 하나라도 십시일반해서 동참하는 것도, 그것도 훌륭한 불사 중에 하나고,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라도 다 다지고 닦아야지 저 꼭대기에 탑 꼭대기에 뭔가 하나 단간을 세워도 하나 세울 수 있지, 안 그러면은 그런 기초도 없이 무조건 처음부터 끝을 다 해 맞춰버리려고 하니까 그거는 참 쉽지 않은 거다 이 말이요. 뭔가 기초를 닦으려고 하는데 뜻을 두고 끝없이 게으름 피지 말고 정진하고 또 정진할 적에 지혜도 증장되고 뭔가 불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쉽지 않다. 그러면서 복을 쌓아야 된다. 공덕을 쌓기 전에 복덕을 쌓아야지. 복덕을 쌓는 것은 관계도 원만하게 하고, 내 있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닌 줄은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사도 하고, 없는 가운데 희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 씀씀이가 큰 마음입니다. 있으면서도 시사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연이 닿으니까 시사를 해서 좋은 어떤 마음을 써가지고 마음 상대로 하여금 기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훌륭한 어떤 복을 쌓는 거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을 하는데도 그걸 시비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덕이 쌓이는 거지. 이제 그런 복덕을 쌓을 적에 또 다른 어떤 인연이 다가오는 게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됐을 적에 혼자만 즐기기 아니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그런 어떤 인연을 함께 나눌 적에 점점 더 이제 훌륭한 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깨달음에 나아가서 이 화엄경 같은 것은 전부 다 깨달으려고 하는 어떤 수행의 어떤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신 거니까, 그 완성된 수행의 모습을 이루신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난 이렇게 수행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가오는 미래에 이런 인과를 믿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을 다 열거를 해가지고 가르침을 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공손히 받아들여서 과연 내가 그것을 참 원만히 믿고 행해서 그 결과를 존중하는지,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늘 겸허하게 자세를 낮추고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인연에 나아가서 마음을 써도 부족할 바인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감정이 나오고 뭔가 하여튼 골치 아픈 일련의 일들이 아차 하고 난 뒤에 돌이켜봐서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는 것만 알아도 다행인데, 그것도 모르고 또 다른 잘못을 범하고 있으니까 이 중생의 어떤 마음이라 하는 것은 끝도 한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딴 건 말할 건 뭐 있나. 어떻게 하면 미묘한 도리를 얻어 열애의 바른 법의 창고를 열어 말하고 언제나 모든 부처님 법을 받아지니여 뛰어넘을 리도 없고 같을 리도 없겠습니까? 부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지닐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자처럼 두려움 없고 행하는 일이 청정하기 보름달 같겠으며, 어떻게 하면 부처님 공덕을 닦아 익혀서 물 안 묻는 연꽃과 같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정진해보살이 법회보살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법회보살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이제 하는 거요.
이때 법회보살이 정진회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여라 불자여. 잘 물었다 이 말입니다. 다 묻고 싶어 하는 그것을 네가 어떻게 꼭 집어서 이때 당에서 그렇게 물을 줄 아느냐.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서 그대가 지금 여러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안락해 하고 은혜롭게 하며 세간의 천신과 사람들을 가련히 여기어 이와 같은 보살이 닦는 청정한 행을 묻도다. 그러니까 잘 알아서 적절하게 그렇게 탁 물어주는 그것은 전체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또 나아가서 법을 묻고 모든 것 회양을 부처님한테 올리고 그 부처님한테 다 회양을 올리면서 중생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물음을 떡 던지니까 굉장한 거죠. 불자여 그대가 진실한 법에 머물고 큰 정진을 바라여 증장하고 퇴전치 아니하며 이미 해탈을 얻고 능히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열애와 같으리니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여라. 이제 법회보살이 열애의 의실력으로 대신 왜 일천의 불찰미진수 세계에서 법회보살이 법회부처님이 동시에 나타나 가지고 법회보살한테 수기를 주고 네가 대신 얘기해라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다 겪어 가지고 법회보살이 말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부처락하는 것은 참 말을 한다 하더라도 모양이 없는데 지금 여기 우리 뒤에는 모양도 없이 탁 불단을 이렇게 모셔놓고 여기는 이제 뭡니까? 보궁이니까 그래요. 보궁에는 부처님 안 모셔놓는다고 그냥 그대로 불법이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거지. 보궁 자체에 말이에요. 그런데 스님네들이 그걸 잘 호지해서 이런 훌륭한 법회를 열어주니까 우리는 황감한 거지. 어찌 보면은 나는 화엄법사도 아닙니다. 그냥 화엄경에 대해서는 잘 일찍이 몰라요. 그냥 그 속에 절집안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화엄경을 접하게 됐고 또 화엄경을 깊이 연구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무비 큰 스님이 강당에서 저를 가르쳤고 또 불국사 지금 확장으로 있는 덕민 큰 스님이 수시로 저랑 한 20년 30년 넘게 교류하면서 그 화엄경이니 금강경이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식이 좀 늘어나 가지고 지식도 늘고 그래서 이제 뭔가 기동량으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힘도 좀 얻었고 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음의 어떤 입장을 어저께 법회한 용학 스님께서 이 가닥을 너무 잘 쳐가지고 나는 그냥 쉽게 그냥 뭐라고 할까 이게 안 그러면 생으로 죽을 고생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적당히가 아니고 그걸 탁 보니까 아 이렇게 가닥을 쳤구나 감사하다 오늘 꼭 얘기를 해서 그 고마움을 표해야 되겠구나 내가 뭐 잘났다고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안 하지.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세상에 많이 출연해서 더 많은 복을 베풀고 함께 나누는 그런 입장 속에서 일들이 거듭난다 하면은 그걸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이지 내가 뭔데 나를 세워야 될 입장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살아있고 같이 함께 하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고 고맙고 어떻게 하면 부처님 은혜에 보답을 할까 조금이라도 더 참 내가 많이 알아서 그걸 나누는 그런 기쁨을 같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나 혼자 알아가지고 나 혼자 간직하고 노하우를 딱 간직해가지고 혼자 즐겨야 되겠다 난 이런 생각은 추호도 안 하네. 그런 생각 뭐하러 해. 이제 그런 소리는 듣기 좋은 값이죠. 하여튼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부처님도 아주 어려운 소리를 알기 쉽게 어떻게 됐든지가 알기 쉽게 얘기하려고 애는 썼는데 눈을 뜬 자와 눈을 뜨지 못한 자가 똑같은 말을 들어도 소화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말은 했어도 그 의미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동참을 해서 자꾸 듣다 보면은 그게 향상되는 거지. 아이고 모른다 해갖고 자꾸 빠져나가고 안 듣고 이러다 보면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냐.
힘들고 어렵고 해도 도반들 가까이 가고 자꾸 듣고 모르는 거 있으면 찔러서라도 묻고 한 수 배우려고 청하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뭐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 자꾸 따지고 이렇게 하다가 나는 절 30년 다녔는데 10년 다니는 게 나보다 낫다 해가지고 30년 다닌 내가 10년 다닌 저한테 물을 수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다고. 모르면 모래야지. 나는 박수 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박수는 되게 치네요. 불자여 보살마하살의 일체지혜의 마음을 이미 내었다면 마땅히 어리석음을 여의고 부지런히 수호하여 방일하지 말게 할지니라. 깨어름이 수행의 가장 큰 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깨어름 피는 거. 나도 오늘 깨어름을 많이 폈어요. 뭐 멀리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바쁘다 하는 핑계로 깨어름을 피고, 아이고 오늘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그런 생각 안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이 통도사락 하는 데가 그냥 보통 그 큰 절이 아니라 이거 하나밖에 없는 절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근데 여기 와서 법문을 하는데 혹시나 실수라도 하면은, 내가 실수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욕되게 하는 건데 또 실수 안 하려고 하니까 긴장이 되고, 긴장이 되니까 또 다른 실수를 낳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막 자꾸 생각하다가는 저질에 더하겠다. 그래갖고 막 내려놔 버렸어. 그렇게 하고서 오늘 지름길로 와야 되는데, 고속도로로 오면 지름길인데 국도로 가자. 그래갖고 저쪽 웅천으로 해서 뺑 돌아온다고. 이제 조금 늦긴 늦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방일하지 말아라 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지만, 여기 조금 일찍 와가지고 참배도 하고 또 좋은 인연 있는 분들하고 그동안 안부도 묻고, 또 방장 스님은 찾아뵙지만 어른 스님도 찾아뵙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뭐 인연 맺었던 분들하고 이런 차에 얼마나 좋습니까? 또 선빵도 지금 잘 만들어 놨다고. 선빵 대중들이 내가 탁 나오니까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언제 시간 납니까? 그 내가 벌써 붙들려 갈 판이라. 가서 통도사 선빵이 전국에서 지금 새로 져가지고 최고의 어떤 선빵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내가 봤고 그 자리 또 가보긴 했어요. 근데 완성된 그런 모습은 보지도 못했는데, 아마 대단한 많은 좀 훌륭한 스님네들이 오셔서 원만한 공부를 통해서 도를 성취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이 자리에 와서 법을 설하게 되면은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방일하지 않는 10가지 법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10가지 법에 머물면 이름이 방일하지 않음이니 무엇이 10가지인가? 하나는 여러 가지 계율을 보호하여 가짐이요, 둘은 어리석음을 멀리 여의고 보리심을 깨끗이 하며, 셋은 마음에 질박하고 정직함을 좋아하며 모든 아첨과 속임을 여의며, 넷은 부지런히 성근을 닦아 퇴전하지 아니하며, 다섯은 자기가 발심한 것을 항상 잘 생각함이니라. 몸 깨우르고 안 깨우르고 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실제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냐, 뭐 가지고 있지 않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10년을 꼼짝 안 하고 있어도 깨어른 게 아닙니다. 근데 바른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은 눈앞에서 부지런을 떨고 움직여도 그게 부지런한 게 아니요, 방이라는 거지. 없쌓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안목을 못 갖추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막 움직인다고 해서 다는 게 아니에요. 대중하고 화합하고, 대중이 무슨 생각하는지, 또 어른이 어떻게 하면은 참 좋아하는지, 전체의 어떤 그런 뜻을 받들어 가지고 화합해서 소통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방일하지 않는 거지. 몸 많이 움직이는 게 방일하지 않는 거다 하면은 저질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많이 움직이면 큰일 나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 움직이는 데 따라서 이상한 짓 하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된다, 이 얘기를 앞세우는 겁니다.
방일하고 방일하지 않는 어떤 입장의 그 중심에는 지혜로운 눈을 뜨고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화합하는데 가장 큰 어떤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방문 닫고 꼼짝 안 하고 일주일 버틴다, 그럼 게을렀다 이렇게 얘기하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유가 있는 거지. 무엇 때문에 저럴까? 그 까닭이 뭘까? 대중이면은 대중의 아픔, 대중의 기쁨, 모든 것을 살펴가지고 대중 가운데서 뭐 탁 티나오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적당히는 아닙니다. 다 약속된 어떤 입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대중이라 하는 어떤 울타리가 공부하게, 저절로 공부하게 만들어요. 이제 그런 속에서 툭툭 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도 의회 의론 스님들은 걱정한다고. 왜 저럴까? 이런 어떤 입장 속에서 대중이 또 안심을 하고 이 큰 도량이 움직여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런 어떤 무관심이 오히려 더 큰 일을 낳는 것, 더 잘못된 일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방일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또 위에서 생각하는 어떤 눈높이의 어떤 힘은 전혀 다른 모습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참 이건 고약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혜로운 눈을 뜨고 제대로 된 판단을 통해서 가서 조심스럽게 이제 그런 어떤 의견을 개진해서 한 수 배우든지, 아, 내가 모르던 것을 네가 지적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서로 통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든지, 이런 어떤 입장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대중생활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내가 합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계율을 보호하고 가지며, 둘은 어리석음을 멀리 여기고 보리심을 깨끗이 하며, 셋은 마음에 질박하고 정직함을 좋아하며 모든 아첨과 속임을 여의며, 넷은 부지런히 성근을 닦아 태전하지 아니하며, 다섯은 자기가 발심한 것을 항상 잘 생각함이니라. 여섯은 집에 있거나 출가한 일체 범부에게 친근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일곱은 선한 업을 닦으면서도 세간의 과보를 구하지 아니하며, 여덟은 이승의 길을 여의고 보살의 도를 행하며, 아홉은 온갖 선근을 즐겨 닦아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열은 스스로 계속하는 힘을 항상 잘 관찰함이니라. 이건 이제 정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방일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면은 이게 게을러 빠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속된 거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전체의 어떤 입장은 외면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보살도를 행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도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런 눈을 크게 떠서 전체 이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나도 그 길을 가고 전체도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힘을 합치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자여, 만약 모든 보살이 이 10가지 법을 행하면 이것이 곧 이름이 방일하지 않는데 머무는 것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름 피고, 저 사람 왜 이렇게 게으름 피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노, 참 큰일 났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한번 일어서서 기지개 펴면은 또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제낄 수도 있는 기고, 그럼 내 생각이 좁은 거요, 저 사람 생각이 넓고 깊은 거요.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해야지 잘 가려서 살필 수 있는 눈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요거를 이제 묻고 대답하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가르침이 이 속에 다 있으니까 가르침을 청하고, 법을 묻고 가르침을 청해라. 그래야지 거기서 오는 그런 인연들이 더 나를 살찌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방일하지 않는데 머물면 10가지 청정함을 얻나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말한 대로 행하며, 둘은 생각과 지혜를 성취하며. 말한 대로 된다, 저 사람 부자 되게 해야지, 저 사람 망하게 해야지, 이런 소리는 안 하겠지만 뭔가 뜻대로 되게 한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누가 말을 한마디 한다는 책임지는 말을 하는 건데,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말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한다. 이건 참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입장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괜찮은데 영 형편없는 거, 그 말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책임도 못 질 그런 말을 네 잘 돼야 되겠다 아무한테나, 이런 거는 쉽지 않은 얘기다 이 말이요. 물론 그걸 받아들여서 지가 잘 되려고 애를 쓰고 실제로 참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감사함을 느끼고, 참 그때는 내가 어려울 때고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고 천둥벌구숭이로 살 적에 호련히 다가와가지고 내 등을 두드려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나한테 좋은 가르침을 줘서 내가 지금 오늘날 있게 됐습니다. 그 은혜가 말도 못하게 크고 깊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우리가 사는 어떤 삶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내가 많이 드는데, 실제로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말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걸 나한테 묻는다면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자신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할 수 있겠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참 쉽지 않은 말이요. 그렇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할 정도로 돼서 남한테 얘기할 정도 돼야지 내 눈도 크게 떴다 하고 남 눈도 크게 뜰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다고 말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이거 쉽지 않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말한 대로 행하며, 둘은 생각과 지혜를 성취하며, 셋은 깊은 선정에 머물러 혼침하거나 망상하지 아니하며, 넷은 불법을 구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다섯은 들은 법문을 이치에 맞게 관찰하여 교묘한 지혜를 구족하게 출생함이니라. 여섯은 깊은 선정에 들어가 부처님의 신통을 얻으며, 일곱은 마음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며, 여덟은 모든 중생들이 상중하에 대하여 마음에 장애가 없는 것이 마치 대지와 같이 평등하게 이익을 지음이니라. 아홉은 만약 중생이 한 번 보리심을 낸 일을 보더라도 존중하여 섬기기를 화상과 같이 하며, 스님들 보는 것처럼 삼보를 공경하게 하는 것처럼 하며, 열은 개를 일러준 화상이나 아살이나 모든 보살이나 선지식이나 법사를 항상 존중하여 섬기고 공양함이니라. 불자여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방일하지 않는데 머무는 10가지 청정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불법을 호지하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눈을 떠서 모든 불사를 원만히 짓고 다 그런 어떤 인연 속에 나아가서 정진하는 그런 입장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보살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름을 피면은 그런 것도 못한다. 그 깨어름을 피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정진한다는 얘기인데, 정진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힘을 얻어야지 정진하는 거다. 내가 앉아서 말뚝 박아놓은 것처럼 24시간 꼼짝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정진이 아니다. 그건 업 쌓는 거지. 그런 업을 쌓는 거다. 그런 모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을 짓고 안 짓고 관계없이 업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불사를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어떻게 해야지 뜰 수 있겠습니까? 성근공덕만 짓는다고 해서 그런 불사를 원만히 쌓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은 될란지는 몰라도 선지식 만나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길 안내자를 잘 만나야지 나도 길을 잘 갈 수가 있지. 안내자 없이 내 혼자 간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전생의 공덕을 쌓았으면은 그런 길에 탁 가서 달라붙겠느냐. 이거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끝없이 참 정진하고 그것을 부처님한테 해양하고, 늘 남이 나를 원망하더라도 상대방 원망 안 하고 그걸 달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춘다 하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네. 다섯 번째, 이제 고집은 다 됐네요. 이제 그만둘 때 됐나? 떠들다 보니까 막 이래 되는데 시간 됐죠? 이만큼 남았는데 큰일 났네요. 그래도 시간 됐다 하니까 12시 땡 하기 전에는 그만두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 먹고 이 나머지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